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선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했고요. 회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런 장막, 회막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곳, 그곳이 회막이고 성막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19장의 시내산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위에 있던 구름이 성막이 완공되면서 이제 회막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움직이는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시내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려고 회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근데 35절에 보니까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인데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아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게 교회고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태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교회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지성소일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는 아까 속죄소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는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촛불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에 떡을 교체하기도 해요. 매일 성소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요.
자신들의 죄,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어린 양으로 드리고 그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상에 세워진 성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게 히브리서 주제거든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임재하고 상징하는 것만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있는 지성소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하나님 앞으로 하늘 성전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거든요. 성소까지는 날마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휘장이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구약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에요. 뉴 웨이예요. 그리고 그때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빙 웨이,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살리는 뉴 앤 리빙 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휘장은 한쪽 면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지성소, 한쪽 면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성소 쪽을. 그런데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쪽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중간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꼭 휘장 같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 휘장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열리게 된 거예요. 공관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의 구절은 똑같아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 바로 이어졌던 사건은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 휘장 가운데로 뉴 앤 리빙 웨이가 발생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이 찢어졌을 때 가로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롭고도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원문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가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로를 쳐놨고요.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단어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고 딱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광야길이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광야길을 걸은 것이죠. 움직이는 신의 산입니다. 움직이는 신의 산. 하나님은 당연하시다는 듯이, 당연하지? 내가 왜 신의 산에 혼자 있어? 나는 내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가야지 하고 신의 산에서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떠나셨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없어요. 성지 순례 없어요. 이스라엘 여행 가는 거지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산 신의 산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 만나려면 여기로 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간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아무리 신의 산이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움직이는 신의 산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될 길은 광야였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40년 동안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더위에 타 죽은 사람도 없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추월 금지. 내 생각에는 지금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구름기둥이 멈춰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그런데 너무 빨리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자리 걷어서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고, 하나님께서 서시면 우리도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가면 위험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삶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요. 내 억울함을 므낫세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도 40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세요. 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어떤 구절인가요? 저는 출애굽기 하면 썩을라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시내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겠다. 나의 소유로 여기겠다 할 때 썩을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썩을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썩을라와 함께 항상 이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20장 24절 10계명 직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10계명 본문 바로 아래쪽에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흙제단입니다. 그 토단에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줄 거라고. 토단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꼭 여기부터 찾아요. 썩을라하고 토단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흙은요 어디나 있어요. 금제단을 쌓아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못해요. 금제단, 은제단이 아니에요. 흙제단이에요. 토단. 흙은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흙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제단을 쌓으려면 금제단 쌓아야죠.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보물을 다 모아서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단을 쌓으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회사를 가면 그 회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토단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나의 토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 어디든지 토단은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에요. 금제단, 은제단이 아니에요. 토단이에요. 어디나 쌓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제단이 아니에요. 토단이에요. 토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처럼 황금으로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목 성전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감격적인 눈물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런 순간이 언제였나요? 예전에 양재동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주일 예배에 한 중년의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뒤에 서가지고 제 설교를 따라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옆에서 예배 방해되니까 저지하려고 하니까 난동을 피우셨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마다 오셨어요. 교회가 좀 심각해졌어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운영위원회 때 저는 다른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운영위원들이 한참 논의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존의 성도들은 그 자매님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고, 새로 등록하려고 그때 막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새로 등록하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교우들은 그 자매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나 환영을 받을 거다. 그렇죠. 새로운 교우가 등록하겠다는데 싫어할 교회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새로운 교우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다 환영을 받지만 이 아주머니는 환영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주머니와 함께 간다. 이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목사 아니라고 이런 결정해도 되냐고. 나 목회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이게 교회지. 새로운 성도들 좀 안 오면 어때요? 어느 교회에서나 다 환영받을 텐데. 그런데 그 아주머니 교회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설교에 집중하자. 그 아주머니와 함께 예배드리자. 몇 주 후에 그 아주머니가 이제 치료를 받았는지 거리에서 저를 만났어요. 자기 그걸 알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많이 방해했죠. 근데도 뭐라고 안 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저는 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시설로 들어가서 더 교회를 못 나와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던 몇 번의 그 예배, 그게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토단을 쌓아라.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가난하면 어때요? 못 배우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가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좀 불편하도록, 미안하지만 여러분 편하게 주차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쓰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돈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일찍 와서 멀리 주차하면 교회에서 돈 들이지 않아도 그 돈 아껴서 선교지에 보내줘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더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자. 조금이라도 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